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만약 오늘 밤 전 세계 모든 권력과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주님의 통치가 선포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은 6번째 나팔까지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로 이어졌고, 그 사이 두 증인의 모습은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의 사명과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우린 자연스레 또 하나의 7번째 재앙을 예상하게 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하늘에는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왜지요? 이제 세상 나라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신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을 3단락으로 나누어 한 단락씩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성경은 지금의 세상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탄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통해 세상을 장악하려고 했고, 그래서 때로는 그가 이 세상의 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조리한 권력과 죄악이 가득하고 의인이 억울하게 짓밟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걸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질문을 잠재우는 강력한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5절 함께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되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표현은 아직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도 너무나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선언하는 말투입니다. 바로 예정된 미래에 확정된 승리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단지 고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가 완성되었다는 선포였습니다. 그 승리가 이제 온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7번째 나팔이 선포하는 가장 위대한 복음이며 우리가 소망할 최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올지 모를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임할 나라요, 이미 선언된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속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린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다 하잖아 라고 하며 세상 기준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그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용서하며 약자를 돌보고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작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첫걸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요한은 하늘에서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들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엎드립니다.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7절을 보면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실제로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이런 표현이 따라 붙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즉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오실 분이라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중 하나, 바로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데요. 기다림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오실 분이 아닙니다. 지금 오셨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며 지금 우리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종말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현실의 권세로 임하였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겠지요.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정의보다 불의가 이기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지요. 하늘의 장로들처럼 엎드려 예배하며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 삶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불안에서 평안으로, 불확실성에서 확신으로 이끌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먼 미래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내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회관계방 서비스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가 물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고 말씀 없이 행동하며 내 생각대로만 밀어붙이는 순간 우리는 왕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 주인이 되시도록 날마다 내 삶의 영역을 주께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예배자로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함께 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린 후 요한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19절인데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아멘.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이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 안에 지성소라는 가장 거룩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지요. 그곳 안에는 언약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의 상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본 환상에서는 그 하늘의 성전이 활짝 열리고 그 속에 있던 언약궤가 모든 이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언약은 감춰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을 지켰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오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 생긴 것입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 성전이 열린 이 장면은 단지 종말의 상징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겐 영광이고 믿지 않는 자에겐 경고이지요. 그러니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걸음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으로 판단하고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삶의 모든 영역을 왕 대신 주님께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이 곧 하나님의 되관식에 참여하는 걸음입니다. 혹시 오늘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함을 선택하셨나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바로 그 순간 하늘의 찬양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나라가 끝나는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